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게 만듭니다.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고 천천히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 그림을 밟지 않으면 온 가족이 처형당했고 숨겨주기만 해도 여자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웃을 감시하게 만들었고 조상 중에 신자가 있으면 7대까지 기록해서 평생 통제했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탄압 속에서 200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제도 없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요. 일본이 기독교인 비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된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숨은 신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0년 전 일본은 전국시대였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과 접촉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거든요. 조총, 화약, 유리 제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규슈와 혼슈의 여러 세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포르투갈, 정확히는 포르투갈령 마카오와 교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인들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역 거점에 성당을 짓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해달라는 거였어요. 조총이 필요했던 다이묘들은 앞다투어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고 성당 건축을 지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빈민과 천민 위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유력한 다이묘들 중에도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다이묘가 개종하면 아래의 백성들까지 다 같이 개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영지와 불교 영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충돌도 종종 일어났어요. 신자가 많아지고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천주교는 서서히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교 세력과 신도 세력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는 무신론자에 가까웠고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부나가를 이어받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선교사와 천주교를 이용해 일본을 정복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불교와 신도 세력, 그리고 반천주교 다이묘들까지 가세해서 히데요시의 반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1587년 7월 29일 히데요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20일 내로 일본을 떠나라는 내용의 바테랭 추방령을 내립니다. 바테랭은 포르투갈어로 신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만 포르투갈과의 무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추방령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약이 생기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신자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1592년 히데요시는 정치적 기반과 정통성이 부족했기에 임진왜란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천주교 교세가 강했던 규슈의 천주교 다이묘들이 임진왜란에 동원되었고 조선을 침공했던 일본군 장수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꽤 많았어요.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조선 침략의 선두를 맡았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천주교 다이묘였습니다. 그의 휘하 병사들도 대부분 천주교 신자였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임진왜란의 침략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고니시는 오사카의 나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건립하고 각지에 고아원을 세웠으며 조선에서 전쟁 고아들을 걷어가는 등 완전히 다른 면모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데요시 시대에는 바테랭 추방령이 느슨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 천주교 세력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스페인과의 무역도 시작되면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스페인 역시 독실한 천주교 국가로서 선교사들을 끼워 팔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천주교 자체를 적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 정세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히데요시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관동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1600년 10월 22일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의 동군이 승리하면서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등극하며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서군편에 섰던 천주교 다이묘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영지를 빼앗겼어요.
서군에 가담했다가 패배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할복을 요구받았지만 천주교 신자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온갖 고문과 조리돌림 끝에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라이벌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는 동군 편이었기 때문에 고니시의 영지를 접수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어요. 세키가하라 전투를 전후로 네덜란드와 영국도 일본과의 무역을 원하며 접촉해왔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천주교와 대판 싸우고 갈라진 개신교 국가였고 특히 네덜란드는 얼마 전까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종교 탄압을 겪었기 때문에 스페인 천주교와는 원수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개신교 세력과 천주교 세력은 서로를 이단이라고 사악한 종교라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세력이 일본 내 선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반면 네덜란드 등 개신교 세력은 선교 없이 오로지 무역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천주교를 앞세워 식민지를 넓히려 한다는 비난은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에서 써먹는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도쿠가와 가문 역시 전통적인 불교 가문으로서 천주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 승려들과 유학자들 그리고 네덜란드 무역상들의 부추김에 반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포르투갈의 독점 무역은 옛말이 되어버렸고 네덜란드 개신교 무역상들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영향력 있던 천주교 다이묘들은 대부분 전쟁 중 죽거나 늙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들은 필요 없어졌고 일본 천주교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아리마번의 천주교 다이묘였던 아리마 하루노부가 막분에 천주교 가신에게 뇌물을 주고 영토를 늘리려다 발각된 거예요. 아버지 이에야스로부터 쇼군 자리를 물려받은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더 이상은 천주교 신자들을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614년 2월 27일 전국적인 금교령이 내려졌어요. 이번 금교령은 히데요시가 홧김에 내렸던 바테렌 추방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 내 외국 종교의 작은 불씨까지 밟아 꺼버리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실행됐어요.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영지의 외국인과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해야 했고 모든 성당들은 파괴되었으며 일반 신자들도 예외 없이 신앙 포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은 다이묘들도 선교사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추방됐어요. 개종 강요와 추방이 공식적인 명령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히데타다는 아버지 이에야스와 달리 외국과의 무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추방한 데 이어 해외 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서 외국인 세력을 근절하려 했어요. 세국 정책이 시작된 후 무역은 나가사키와 히라도에서만 가능했고 몰래 입국한 선교사들을 돕거나 숨겨줄 경우 여자든 어린아이든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1623년 히데타다를 이어 그의 아들인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쇼군이 된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에미스는 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가리지 않고 처형했고 비신자들이라도 이웃의 천주교 신자를 숨겨주면 함께 처형해서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신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몰락시켰으며 마을에서 명망 있는 신자들만 골라서 고문을 통해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자체를 허물고 파괴하려는 전략이었어요. 고문 방법도 잔인했습니다. 불로 낙인을 찍고 톱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끓는 온천물을 부었어요. 관리들이 불구가 된 신자들을 온 동네로 끌고 다니며 본보기로 보여주고 다녔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문 방법은 아나스룻이라고 불리는 거꾸로 매달기였어요. 온몸을 밧줄로 감아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마나 관자놀이의 정맥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며 천천히 죽게 만드는 잔인한 고문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죽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어야 했고 이 고문으로 수많은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조차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신앙을 감추지 않던 일본인 신자들도 마카오와 필리핀 등으로 탈출하거나 일벅지로 숨어들어 신앙을 숨긴 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신자 인구가 많았던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에서 천주교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봉기합니다. 여기에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주군 없이 떠돌아다니던 천주교 사무라이들까지 가세해서 4만 명 규모의 꽤 잘 갖춰진 반란군이 구성됐어요. 시마바라번 자체의 병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커졌고 막부에서 직접 지원군을 보내 본거지였던 하라성을 함락시키고 진압하게 됩니다.
천주교 반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막부는 성 함락 후 항복한 자들까지 전원 처형하는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시마바라에 난 이후 천주교 탄압은 더욱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어요. 신자들에게 현상금이 붙었고 사제나 수사들에게는 더 큰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예수와 마리아가 새겨진 성화를 밟게 하는 후미의 의식도 이때 도입됐어요. 5인조 제도가 되어 모든 백성들은 5가구씩 한 조로 묶여서 서로를 감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정해진 불교 사찰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어요. 매년 초 관리들이 후미에라고 불리는 성화를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화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흥분하거나 손이 떨리거나 망설이면 천주교 신자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신자라도 어쩔 수 없이 신앙에 반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교와 달리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매장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마을과 불교 승려들은 누군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척이나 조상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을 경우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기록되어 대를 이어 감시와 통제를 받았어요. 쇄국 정책과 악랄한 금교령으로 일본 천주교는 확실하게 뿌리가 뽑히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몰래 일본으로 입국한 신부들이나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막부에게 발견되어 끔찍한 고문 끝에 순교하거나 배교를 택했어요. 일본과 유일하게 교역이 허용되었으며 천주교를 원수로 생각하던 네덜란드인들조차 일본 내 천주교 탄압이 너무나 악랄하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영향력이 미치던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 천주교 신자들이 탈출하여 정착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을 정도였어요. 일본에는 더 이상 천주교 사제가 남아있지 않았고 로마 교황청은 물론 마카오나 마닐라와도 전혀 소식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규슈의 외딴 도서 지역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신자들은 평신도들끼리의 구전만으로 신앙을 이어가야 했어요. 사제도 없이 성경도 없이 오직 기억에 의존해서 2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가쿠레 키리시탄이라고 부릅니다. 숨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에도 막부가 서양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되는 19세기 말까지도 그들은 신앙을 보존하며 살아남았고 1865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200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비밀리에 신앙을 보존해온 그들의 존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현재 가쿠레 키리시탄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성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사제나 성직자 없이도 신앙을 지켜나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